말이 안 통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죠. 아마 이 세상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서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이 통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큰 기쁨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이 통하는 사람 몇만 있어도 살만하죠. 세상 살만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겐가 그저 그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사는 게 참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이 자살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왜 그 자살을 하느냐 하면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자살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자살을 방지하는 그 방법,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강 교수님이 많이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첫마디를 해서 사실은 아니거든요. 좀 많이 불편한데 보는 사람마다 다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끔 햇빛을 쬐고 바람을 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햇빛을 쬐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뭔가 떠듭니다. 몇 시간 동안 그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즐거우면 그 육체 질병을 이기는 건강함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보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생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때 제일 속이 터지게 답답합니까? 뭘 아이들이 잘했을 때 그저 그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답답한 것은 이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떤 확신도 없고 자기 장점도 모르고 자기 단점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이들을 보면 아주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임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어디 답답하다는 말이죠. 답답해요. 이 구원에 관련돼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민망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곱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 뉘앙스는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서 내가 속이 터진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 표현이에요. 이해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어떤 세상 지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상관이 없어.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표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의 표현을 아마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말싸움, 뭐 영어로 얘기하면 argue,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런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두 단어로 정의를 내릴 때 영원 자존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는가 하면 영원한 존재와 이 제한된 존재로서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차이가 서로 이 얘기를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과 아이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 관점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느냐 하면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생긴단 말이죠. 어른들은 저만 해도 이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30년밖에 그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 그 외에 연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얘기는 당연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나게 되어 있죠. 저도 이번 한국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한 그 의논을 하는데 저는 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아빠가 볼 때는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 같다.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욱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싸움이 나니까. 조금 가다 보면 세상을 좀 보는 눈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기대로 제가 양보를 한단 말이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주어박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똑같습니다. 쥐어박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의 개념의 그 몇 가지,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 그 몇 가지는 분명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교회가 성가대가 없냐. 성가대가 없냐. 성가대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 제가 뭐 싸우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성가대 있는 교회로 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는 성가대원이 약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0만 명의 성가대원들을 어떤 그 가이드할 수 있는 그 디렉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또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각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성가대 없애기입니다. 놀라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10년 전부터 행한 선구자인데 안 알아줍니다. 신학적인 이유, 목회적인 이유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합니다. 아니 성가대도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분하고 싸우겠습니까? 제가 양보해야죠. 왜 양보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은 배웠다고 미세 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보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신앙생활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교회는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로지 교회의 관점을 그 개념으로만 보게 될 때에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의 경직성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분들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 이거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누가 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로지 모든 신앙의 삶의 형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그 퇴근하는 길에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지금이 졸때입니까? 깰 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사람이 경기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을 발견한다 하면 그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를 제3자로 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도 바울은 참 신기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정확히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것은 에베소서라고 보이는데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나눔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격렬한 이 다툼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가? 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 소통을 시도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전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딱 꼽으라면 저는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대한 철학자로 꼽습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철학 서적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사는지 정말 신기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봅니다. 그 사람 책을. 자주 제가 보고 인용을 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사상이나 이념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한 가지 딱 잘못된 관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1년인가 2년 다닌 그 어줍잖은 신학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은 상당히 폭력적이다. 왜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키지 못할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계약을 맺어놓고 나서는 지키지 못할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두들겨 패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이다. 대단히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철학들은 거의 그 모성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그 철학이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여호와는 단순히 가부장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오랜 그 침묵과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 그것을 과연 이해하고 그 여호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세계는 유치하기 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건 유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유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99%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만큼만 이렇게 유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녹음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제 혹시 이제 그 사람이 보면 나한테 항의 사안을 낼지 모르겠지만 전 공개적으로도 제가 같이 맞짱 떠서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계명을 100%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 삶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거 도달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왜 끊임없이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가야 될 목표이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도 안 되는 그 의를 향한 뜨거운 몸부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아멘 안 하시죠? 그거 생각하시느라고 아멘할 겨를이 없겠지만 그 보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뢰.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그 전반부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많은 그 일들을 시도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슨 그 징계 매뉴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설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그 중에 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죠. 어떤 소통? 그 소통의 기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신 것을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걸 얘기해놓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몰라서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딸들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귀가 시간은 10시다. 10시로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두들겨 패기 위해서 10시로 정해놨습니까? 요건 분명히 연애질 하다가 11시 반에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10시라는 기준 세워놓고 아주 그 죽도록 패려고 그 10시라는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응? 10시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시집갈 아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10시의 기준을 세워놓으셨을까? 그것은 또 다른 관계. 부모와 자식.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시라는 그 기준은 그치?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예요. 근거. 너 왜 늦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식들이 내가 늦게 들어오건 말건 아버지가 뭐 신경 쓸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입니까? 그러면 대화를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내 사정을 잘 알지만 저렇게 얘기하죠. 예, 일찍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닥바닥 말대꾸하고 댕기잖아. 절대 우리 애들은 그런 적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왜 말씀하시나? 왜 잔소리하시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아니면 잔소리 하겠습니까? 응? 내가 여러 가지 잔소리할 것이 많더라도 다른 집 아이들에게 잔소리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애들 보고 저건 네 집 새끼냐? 참 못 배워도 더럽게 못 배웠구만. 그렇게 욕하고 지나가 버려요. 잔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관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한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서두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바울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취급하고 한 항목 중에 하나가 직설과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dicative and imperative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직설과 명령, 이걸 학생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하면 제대로 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직설은 뭡니까? indicative는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해석을. 이렇기 때문에. 그 이렇기 때문에가 뭐예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 속에서 그 피비린내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인디케이티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페레티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디렉션이나 삶의 디렉션, 방향, 가이드가 거기서 제시되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직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장구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뭘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냐 하면은 내 손에 하나님이 무엇을 줬나, 뭘 줬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다녀오면서 아차 싶은 거 아차. 아이, 우리 손주 새끼 선물을 안 사가지고 그걸 하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또 잊어버리고 한 주간 내내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주일날 그놈이 올 텐데 한 달 만에 보는데 할아버지라는 게 인사나 받고 끝나면 제가 그 아이에게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뭔가 줘야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 어린아이같이 너네 뭔가 줘야만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계속 소통이 안 되니까 뭐예요? 계속 주는 걸로 해결한다.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하나님도 계속 주는 걸로 확인하시죠. 우리의 확인을 갖게 한단 말이죠.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뭐 응답을 척척척척 받아서 그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가장 증거예요. 그러면 그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머무를 때 생기는 현상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해준 거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가. 우리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늘 쌀밥만 해주셨어요. 우리 어릴 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뭐길래 왜 아버지만 쌀밥을 줘요? 어른이 돼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쌀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존재해 있다는 것을 나이 먹어서 알았다니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 그가 얼마나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그거 몰라. 손에 잡힌 것 그걸로만 오직 평가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보는 싸움이에요. 보는 싸움. 뭘 봐요? 두 가지. 첫째,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은 누구인가? 세상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공통적으로 여기서 가져야 될 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나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가치가 동질성이 있으며 그 가치는 하나도 이 무게에 달았을 때 이것이 어느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서두에 늘 확인하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늘 인식시키신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이용물이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 깨닫는데 저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나 복 받고 나 그저 혼자 바르게 살고 옳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멘토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리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공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공의를 상실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의란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22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도대체 거룩한 게 뭐냐 말이죠.
살아 있어야 거룩한 겁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치장이 잘 돼 있어도 죽은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후패해도 살아 있어야 거룩한 겁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역이 가장 거룩한 것은 그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 살아있는 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다. 그 우리 2세들 때문에 제가 영어로 준비를 했어요.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our Lord. 발음이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체.